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시편 120편부터는 이제 표제가 성전에 올라간 노래다라고 하여서 한 성도, 한 신앙 공동체가 성전에 계신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고백하는 시편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123편과 4편을 연결하여 보더라도 123편에서는 조소와 멸시 가운데 괴로워하는 한 신자의 부르짖음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3편에서는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을처럼 제가 여호와의 손을 바랍니다 라고 간구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124편으로 넘어오게 되면 이 성도가 조소와 멸시, 넘치는 위협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다, 건짐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성도는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되었고 그것을 경험한 자로서 오는 감사와 감격, 또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시편 성도의 고백이 바로 우리들의 고백임을 확인하게 되며 또 우리의 도움이 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복된 시간임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1절과 2절은 동일한 문구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동일한 문구는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이라는 것입니다. 이 뒤 두 절을 히브리어 순으로 볼 때에 우리말 성경과 조금 배열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한글 성경에서 있는 1절에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이 말은 의역을 한 것으로서 원어 성경에 나타나 있지 않고 영어 성경에서도 번역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에만 나타나 있죠. 그래서 이 우리말 성경에서 의역한 이 문장을 뺀 상태로 이제 히브리어 순을 보면은 1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입니다. 그리고 2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그러니까 이 1절과 2절은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는 과연 어떠했을까? 이 질문을 이제 성도들에게 던지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질문을 받으신다면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이에 대한 비슷한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것이고 또 우리도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는 존재였다면 혹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셨다면 하나님과 내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자였다면 혹은 내가 기독교인이 아니었다면 나에게 신앙이 없었다면 이런 질문을 우리는 똑같이 던져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이런 질문을 시편 1절, 2절에서 동일하게 이렇게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예수 믿어서 이 정도지 예수를 안 믿었으면 좀 생각하기 싫다 뭐 이런 식의 말들을 합니다. 근데 이런 말 속에는 분명히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간에 분명한 차이와 또 그 차이를 가져오는 어떤 은혜가 신자들에게 있다는 것을 이제 전제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신앙이 없었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았을까요?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우리 주변에 살아가는 비슷한 조건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들 주변에, 여러분들 주변에 친구분들이나 혹은 친척들 중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과연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분들의 모습을 떠올려 본다면 결국은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문제가 닥쳤을 때 그들이 행동하는 것처럼 우리 또한 그 문제 앞에서 그들처럼 행동했을 것입니다. 세상이 문화와 유행에 열심히 반응하는 것처럼 우리 또한 그 유행을 따라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것입니다. 요 몇 년간 부동산, 코인, 주식 이런 것에 대한 열풍이 엄청났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이 다 거기에 빠져 있었죠. 만약에 우리가 신앙이 없었다면 우리 또한 그들처럼 살기 위해서 매우 열심히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문제에 함몰되어 어떻게든 내 방법으로서 그걸 해결하려 하고 뒤처지지 않고 남들처럼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우리는 신앙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들과는 다르게 산다는 것을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러고 보면 내가 예수 믿어 이 정도다라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은혜로운 말인 것 같습니다.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이렇게 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절과 2절은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내 인생이 얼마나 고달팠을까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회상해 보자는 것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 2문은 이런 시편의 구조로서 질문을 하고 있고 또 이에 기초해서 그 유리문답서를 서술해 가고 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 2문에 보면 이렇게 질문하는데요. 우리 잠시 혹시 시편 찬송집이 있으시면 391쪽에 보시면은 3쪽에 있습니다. 393쪽에 보면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 2문 질문과 답을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위로 가운데 복된 인생으로 살고 죽기 위해서 당신을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문은 이렇게 답을 합니다. 다음의 세 부분을 알아야 합니다. 첫째,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가? 둘째, 나의 모든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셋째, 그러한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하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라고 질문합니다. 하이델베르크는 이 세 가지 질문의 답을 서술하기 위해서 사도신경, 십계명, 주기도문을 가지고 이 하이델베르크를 이렇게 설명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을 돌아보고 또 그 묵상하는 일을 통해서 이 하이델베르크가 질문하는 그거에 대한 답을 우리는 우리 스스로 발견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1절과 2절은 동일한 표현을 통해서 반복하고 있는데 흔히 이러한 반복적인 구조는 점진적으로 우리들의 마음을 이렇게 고양시킨다, 올린다라고들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칼빈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칼빈의 설명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위험 속에 처해 있을 때에는 많은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가도 구원을 받기만 하면 그 순간부터 우리가 당했던 환난이 극심했던 것을 잊어버린다. 사단은 이러한 계교를 사용함으로써 우리를 속여 하나님의 은혜를 모호하게 만들어 놓는다. 이 말씀 속에는 우리가 당한 위험을 기억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정을 마음속에서 사라지지 못하게 하는 재갈이 들어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칼빈이 보기에 우리 인간의 본성은 하나님의 은혜를 다 희미하게 잊어버리고 모호하게 만들어서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돌아봤을 때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막상 시간이 지나고 돌아봤을 때에 내가 그때 그런 결정을 내려서 내가 잘 인내해서 그걸 잘 넘어왔구나로 자신의 공로로 해석을 한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오늘 시편에서 하나님께서 내 편에 계시지 않으셨더라면 이라는 반복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마음을 우리로 하여금 잃지 않게 만든다라고 칼빈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칼빈의 말에 의하면 우리는 사실 이 말을 굉장히 자주 반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셨다면 이라는 질문과 그에 대한 답을 늘 수시로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한 주간 나를 어떻게 도우셨는지 묵상하고 살펴야 됩니다. 가정에서, 전도회에서, 개인적인 만남 속에서 우리는 늘 이것을 확인하고 질문하고 힘을 얻어야 된다는 것이죠. 1절과 2절에서는 이것을 고백하는 자를 가리켜서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공격하는 자를 가리켜서 2절에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124편의 표제를 보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이면서 동시에 이 시가 다윗의 시다라고 124편의 표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쓴 시인 거죠. 우리가 다윗의 생애를 잘 알고 있듯이 그의 인생은 참으로 고난이 많은 인생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쫓기며 생명의 위협을 받았고 그로부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그 과정과 경험들을 통해서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가 단순히 다윗 개인의 시로서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의 시대의 교회 역사를 통해서도 계속해서 읽혀지고 반복되고 고백되어졌다는 것이죠. 아마도 남유다가 멸망한 후에 그들이 바벨론 포로기로 끌려간 그때에도 이 시가 읽혀졌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한참 지나서 구약 성경의 정경으로 확정되는 그 시기 속에서도 이 시편 124편이 구약 성경의 하나의 정경으로서 자리를 잡게 된 것이죠. 결국 우리는 이 시편이 다윗 개인이 쓴 시이지만 다윗 개인의 시로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시이며 바로 교회의 시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고백이며 바로 우리들의 고백이 되는 것이죠.
이 이스라엘은, 교회는 자신들을 대적하는 자를 가리켜서 사람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사람이라는 이 단어 대신, 이 말 대신에 이방인, 대적들이 우리를 치료한다라는 다른 표현들을 사용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라는 말을 사용하더라도 히브리어에서 다른 용어를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어 단어는 여기에서 아담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아담, 사람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아담이라는 말을 들을 때 창세기의 사건을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아담은 이 사탄의 뱀의 유혹을 받아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가치를 자신의 가치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반역함으로써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간 것이 아담입니다. 아담은 선과 악의 기준을 하나님에게 두지 않았고 자신에게 둡니다. 자신이 옳다는 것이 옳은 것이고 자신이 선하다라고 하는 것이 선하다라고 여긴 것이 바로 아담이었으며, 또한 자신이 진리다라고 여기는 것이 아담이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따라서 아담 이후의 모든 인류는 다 그와 같은 본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죄의 본성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따라서 본문 2절에서 사람, 아담이 우리를 치러 일어난다라는 말은 이 창세기에 타락한 아담 이후의 인류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이스라엘과 이 사람은 가치관 자체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충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기간 동안 사람들의 미움을 받으셨고 이 땅의 모든 교회는 사람들의 미움과 공격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약 10년 전에 개신교 비율, 전 세계에서 개신교의 비율을 따졌을 때 약 33%가 기독교 인구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 33%에는 카톨릭까지 넣은 인구이기 때문에 여기서 개신교 비율만 따지면 전 세계 인구 중에서 약 11% 정도가 개신교인이다라고 조사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100명 중에 90명이 아담입니다. 100명 중에 90명이 교회를 미워하는 것이죠. 근데 이 10명 중 10명이 개신교인이라고 이야기할 때 이 10명도 사실은 같은 편인지 적인지, 거기에 이단이 섞여 있는지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상당히 적은 수의 이스라엘, 적은 수의 교회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는 굉장히 미약하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교회는 상당한 미움과 상당한 박해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만약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시더라면 우리는 과연 어떠했을까요? 3절과 5절은 그에 대한 대답이 나오고 있습니다. 3절과 5절은 1, 2절에 대한 화답을 하고 있는데 3절이 모두 동일한 표현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때에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것이죠. 만일 여호와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셨다면 그때 우리는 멸망당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3절과 5절에서는 크게 두 가지 이미지가 나타납니다. 3절에서는 불의 이미지가 나오고 있고 4절과 5절에서는 물의 이미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과 불, 이 두 가지 이미지는 이스라엘이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 상황을 보여주고 있으며, 그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았다라는 놀라운 기적의 사건을 우리들에게 이 두 가지 이미지, 비유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3절은 불입니다. 불. 이 그들의 노여움이 맹렬했다라는 이 말을 직역해서 보면은 그들의 코가 이렇게 불로써 불타올랐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그 분노, 공격 기세가 얼마나 강력한지 그들의 코에서 불이 뿜어져 나오는 것 같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불은 성경에서 이스라엘의 땅과 소산들, 모든 산들을 불태울 만큼 화력이 있다라고 신명기에서 말씀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4절과 5절에서는 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들, 시내 넘치는 물, 이런 용어를 반복해서 사용함으로써 3절에서 나왔던 그 불의 이미지보다도 조금 더 그 강도가 세다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리고 물이 휩쓸고 삼켰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건 또 직역해서 보면은 물이 우리의 영혼 위로 이렇게 지나갔다는 것을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몸이, 영혼이 완전히 물에 잠기는 상태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불은 이스라엘을 금세 타버릴 것만 같은 상황을 보여주고 있으며, 금방이라도 물에 빠질 수밖에 없는, 빠져서 죽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긴박한 상황을 3절에서 5절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다 끝났구나, 이제 다 마쳐지게 됐구나라는 그 순간에 이른 것입니다. 근데 그때 기적적인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들이 죽지 않게 된 것이죠. 불타지 않고 물에 빠져 죽지 않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한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불과 물속에서 구원받았던 이스라엘의 그 한 가지 예시들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다니엘서 3장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잠시 구약성경 다니엘서를 잠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3장 19절인데요. 1237페이지에 있습니다. 다니엘 3장에서는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의 세 친구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네고에 대해서 이렇게 분노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똑같이 코에서 불을 뿜어내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이제 실제 불로써 던져버리라, 죽이라라고 명합니다. 19절 말미에 보시면은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라고 명합니다. 이 불이 얼마나 뜨거운지, 얼마나 죽고 마땅한지 표현하기를 20절을 보시면은 극렬히 탔다 라고 이야기하고, 21절에서는 맹렬히 탄다 라고 반복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절에 보시면은 심히 뜨거움으로 그 불꽃이 세 친구를 붙든 사람들을 태워 죽였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편에서 말을 했던 그 3절에서 말을 했던 그 불의 이미지가 이와 같이 극렬하고 맹렬해서 모든 것들, 가까이 다가가기만 해도 모든 것들을 태우기에 충분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이것이 시편의 저자가 이야기하는 자신이 당면했던 죽음의 위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세 친구들을 건져내십니다. 우리 다니엘 3장 2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단 냄새도 없었더라. 이 27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니엘 친구들을 어떻게 얼마나 안전히 보호하셨는지를 매우 세세하게 설명합니다. 불이 그들의 몸을 능히 해하지도 못했고 그을리지도 않았고 변하지도 않았고, 심지어 마지막 부분의 이야기를 불에 탄 냄새조차도 남지 않았다, 냄새조차도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식으로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다니엘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편의 고백은 이와 같은 구원을 우리가 받았다라고 지금 찬송하고 있음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물 가운데 건짐을 받은 것도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잠시 또 출애굽기 14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04페이지에 보시면은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애굽 군사들이 그 이스라엘을 따라서 홍해를 건너게 되죠. 14장 26절에 보시면 그 14장 26절 말미에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물이 다시 흐르게 명하십니다. 그러니까 시편에서 물이 내 영혼을 삼켰다라고 이야기하는, 물이 내 영혼 위로 지나갔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장 28절에 보시면 실제로 물이 그들을 덮었고 그 뒤를 따라간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물의 위협이 얼마나 상당한지, 그 따라간 모든 애굽 백성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일 만큼 물의 위력이 상당하다는 것을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여기서도 구원을 받습니다. 이 물로부터 건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29절에 보시면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의 벽이 되었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나 출애굽기에서나 모두 똑같은 조건입니다. 그런데 한쪽 사람들은 불에 타 죽고 있으니, 반면에 한쪽 사람들은 불에 그을린 냄새조차도 있지 않습니다. 한쪽은 물에 빠져서 죽었는데 한쪽은 그 물을 똑같이 건너갑니다. 성경은 이걸 통해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그 이스라엘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 이유, 너희들이 그렇게 평안히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도움이시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임을 기억하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오늘 다시 시편으로 돌아오면 이게 3절과 4절, 5절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것이죠. 다니엘의 친구들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또 구약의 이스라엘이 경험했던 하나님을 우리가 동일하게 경험을 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시가 다윗의 시이지만 동시에 이스라엘의 시이며 교회의 시다라고 우리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경험이자 결국 우리들의 경험이 되는 것이죠. 우린 각기 다 다른 환경 속에서 살아갑니다. 사실 맞닥뜨린 문제와 고민하는 일들이 다 다르죠. 하지만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의 일반적인 양상은 다 동일하기 때문에
동일하게 모든 성도들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살아가야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의 길을 함께 거쳐온 사람들은 다 동일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같은 고난, 같은 일들을 경험했던 그 사람들은 흔히 일체감을 갖는다고 하죠. 이스라엘이 똑같이 물의 위협을 지났습니다. 똑같이 불의 위협을 지났죠. 그들이 가지는 그 이스라엘 간의 일체감, 동질감은 어떠했을까요? 흔히 영남지방 혹은 부산 분들이 이야기하기를 하는 표현들이 있죠. 우리가 남이가, 원래 사실은 이건 사투리 억양을 넣어야 되는데 제가 연습을 해도 안 되더라고요. 우리가 남이가 이 말들을 하는데 이 사실 이스라엘의 고백은 우리가 남이가라는 것보다 더한 일체감, 더한 동질감을 고백하는 것이죠. 야, 우리가 물로부터 건짐을 받지 않았냐? 우리가 불로부터 건짐을 받지 않았냐? 라는 것이죠. 사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 나올 때, 성도가 모일 때에는 이 일체감을 확인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돌아볼 때, 함께 대화 나눌 때, 함께 눈빛을 마주할 때 우리가 남이가 이거를 확인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교회가 누려야 되는 은혜이며 또한 성도들이 행해야 될 의무가 됩니다. 그래서 시편 124편을 보시면 그 인칭대명사가 다 우리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 120편부터 123편까지는 다 인칭대명사가 나 혹은 나에서 우리로 바뀌게 되는데 이 124편은 다 우리로 시작해서 우리로 끝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124편의 고백은 결국 다 우리들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경험인 것이죠. 그래서 학자들은 오늘 시편이 예배의 찬송시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예배 때에 이 시편 124편이 사용되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죠.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오전 예배 때에 이 시편 121편 2절과 2절을 고백하면서 나가죠. 그래서 인도자이신 목사님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렇게 물으면 우리 회중들은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옵니다 라고 고백을 하며 나갑니다. 칼빈 같은 경우는 이 124편의 8절을 가지고 그 제네바 그 리문답서의 그 예배 순서지에 8편을 넣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예배의 임내송으로서 이 124편이 사용되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보면 이런 것이죠. 인도자가 1절과 2절의 질문을 회중들에게 던지는 것입니다. 만일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이라는 질문을 던지면 그 회중들께서 3절과 5절의 답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주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도움을 베푸셨습니다를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질문을 던지고 그에 대한 화답을 할 때 성도들의 마음에, 우리들의 마음에 어떤 감사와 감격들, 기쁨, 일체감, 동질감 이런 것들이 고백되게 될까요? 그래서 3절과 5절에서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경험한 그 경험을 고백한 이후에 이제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이제 이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여기서도 히브리어 성경의 순서가 조금 다릅니다. 6절은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가 먼저 히브리어에서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않게 하시니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도 임내송으로서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만약 인도자가 여호와를 찬송할지라라고 외친다면 성도들은 6절과 7절의 말씀을 가지고 아마 화답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신가, 어떤 하나님을 찬양하는가 6절과 7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적들의 공격이 두 가지 이미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에 씹히는 것이고 하나는 사냥꾼의 올무입니다. 앞에서는 물과 불로서 이야기했다면 6절과 7절에서는 이에 씹히는 것, 그러니까 맹수의 이미지를 가지고 말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사냥꾼의 올무 이미지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이 두 개 모두 다 굉장히 치명적입니다. 치명적이죠. 맹수, 사자 이런 동물들은 사냥감의 목을 다 누리죠. 목을 노립니다. 그래서 재빨리 숨통을 끊고 그 죽은 시체를 낱낱이 완전히 먹어버립니다. 이 또한 사자의 맹렬함, 사자의 그런 포악함 그런 것들 또한 다니엘서에서 잘 묘사하고 있는데 이번에 말씀을 찾지 않고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니엘 6장 24절 말씀인데 이렇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갇히죠. 근데 이제 사자굴에서 건짐을 받게 됩니다. 다니엘서 6장 24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굶주린 맹수가 얼마나 위협적인지 그 바닥에 떨어지기도 전에 그것들을 사람들을 잡아서 움켜서 그 뼈까지 다 부서뜨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이에 씹히게 되었다라는 것은 이러한 상황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죽었구나라는 것이죠. 근데 본문 6절은 이렇게 또 기적적인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시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에 씹히지 않았다는 것이 어떤 것일까 우리 상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상상은 사자가 입을 열지 않고 그냥 이렇게 가만히 있는 것을 상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이고, 두 번째 상상은 사자가 먹으려고 입을 벌린 거죠. 입을 벌려서 이렇게 씹으려고, 삼키려고 무는 것까, 입에 무는 것까지는 상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걸 상상해 볼 수가 있을까 생각해 봤는데, 저는 아마도 두 번째 이미지가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자가 그냥 입을 다물고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아마도 먹고 싶어서, 삼키고 싶어서 입까지 물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입을 씹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맹수는 씹고 싶은데도 씹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걸 7절의 말씀과 비교해 볼 수가 있는데, 7절에서는 사냥꾼의 올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냥꾼은 새를 잡아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새가 자주 다니는 곳에 이제 올무, 덫을 설치합니다. 그래서 올무에서 걸린 새는 자기 주변에 그런 올무가 있는지도 모르고 있고, 그 덫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도 자신이 덫에 걸리고 있다라는 사실, 자신의 생명이 위협받는다라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올무에 걸리게 되는 것이죠. 올무에 걸린 새는 결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올무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 칠수록 그 올무가 그 새를 점점 더 옥죄게 될 것입니다. 혹은 그 다리를 더욱더 상하게 하겠죠. 결국에는 몸이 상하게 되고 그 체력은 다 빠져서 기진맥진하여서 결국에는 자신을 잡으러 온 사냥꾼에 의해서 잡히게 될 것입니다. 생명을 잃게 되는 것이죠. 근데 7절을 보면 이상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올무가 끊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끊어졌다는 말을 히브리어는 성경은 수동태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새가 스스로 끊어뜨린 것이 아니라 어떤 제3자에 의해서 그것이 끊어져 버렸다라고 설명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새는 죽음의 위협에서 벗어나 안전한 곳으로 도망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고백을 하는 우리 성도들은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절대적인 무력감, 무능감을 전제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들의 모든 노력, 살아가고자 하는 혹은 구원을 받고자 하는 우리들의 모든 노력은 점점 더 우리를 올가매일 뿐이라는 것이죠. 내가 율법대로 살아가고자 할수록 그 율법이 점점 더 우리를 괴롭게 할 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이는 꼼짝없이 죽게 된 자다라는 무능력함을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맹수의 이에 잡혔던 자가 건짐을 받게 되었고, 올무에 잡혔던 새가 건짐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건짐을 받은 그들의 몸에는 무엇이 남았을까요? 아마 맹수의 입에 들어갔던 그 사람의 몸에는 맹수의 침이 묻어 있을 수도 있고요. 혹은 물고 싶은데 물지 못한 약간의 이빨의 흔적들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올무에서 벗어난 새는 그 새를 꽉 움켜쥐었던 그 올무의 단단한 흔적이 그 새에게 상처로 남아 있을 것입니다. 물론 다니엘서나 출애굽기에서 본 것처럼 아무런 상처 없이 구원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반대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맹수나 올무에 물린 것처럼 몸에 흔적을 남긴 채 구원을 받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상처를 볼 때, 거기로부터 건짐을 받은 자들이 그 상처를 볼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거는 아픔이 아니라 그로부터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상기하게 될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 모두는 다 한 가지 사건에서 모여지게 되었고, 그 한 가지 사건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한 가지 사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행하신 그 구원 사역인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종과 같이 낮아지셔서 순종하여 율법에 없는 거룩함을 나타내셨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써 죄의 사슬을 끊어내셨습니다. 그 맹수의 이에 갇혀있던, 올무에 갇혀있던 죄의 사슬에 매여서 상처받고 기진할 수밖에 없던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시고 그 죄의 올무를 터뜨려 버리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갖는 일체감의 이유이며
우리의 구원의 이유이고 우리의 찬양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가 어떠한 방편으로서 주어지고 있는지, 또 그 은혜가 나에게 어떠한 효력을 주셔서 나에게 어떠한 변화를 주고 있는지를 늘 살피면서 우리의 신앙을 세워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8절은 이제 찬양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3절과 4절, 5절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이제 찬양을 고백하며 찬양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 고백은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이 124편을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죄의 고통이나 죽음, 형벌, 영원한 진노에 대한 두려움을 더 이상 갖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하지 못한다라는 그 확실한 믿음 가운데, 신뢰 가운데 이 모든 시편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절에서 다시 보면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러니까 성도가 혼자 생각하고 혼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말하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받은 그 은혜와 경험들, 찬양의 이유를 이제 말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게 결국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주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나왔는데 주의 은혜를 구하면서 내 삶을 돌아보니까 결국엔 내 삶이 하나님의 은혜구나를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것을 이제 말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고백하라는 것이며 결국에는 우리들의 이 신앙 고백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의 이 근본적인 토대, 기초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어떠한 것을 드렸다, 내가 하나님께 어떠한 것을 바치겠다, 헌신하겠다, 이런 것에 기초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기초에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게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거나를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이 예배인 것이죠. 우린 예배 때에 사도신경이나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을 고백하기도 하고 또 요즘 오후에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배우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들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그 외에도 교리문답서들은 다 그런 신앙의 내용들을 문답의 형태로서 잘 정리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들은 이 신앙고백서나 교리문답서 이런 모든 문서들이 하나님에 대한 정보들을 이렇게 서술해서 가르쳐주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문서나 책자가 아니라 이 문서들을 고백할 때에 이 신앙고백서가 말하는 그 고백의 내용이 나의 고백이 된다는 것을 확인하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신앙고백서는 단순히 학자들이 모여서 성경의 내용들을 쭉 정리한 것이 아니라 그 성도들의 경험을 통해서 교회 역사 속에서 성도들이 경험한 그 경험과 성경에서 게시된 말씀을 통하여서 그 교회의 고백을 담아놓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고백하는 그런 모든 신앙 고백서들, 그리고 우리가 배우고 있는 모든 신앙의 문서들, 이런 것들이 다 결국에는 성경의 고백이고 교회의 고백이며 우리 개개인의 고백이라는 것을 확인하면서 기억하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8절은 이런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과 같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신 여호와 이름에 있도다 라는 신앙의 고백인 것이죠. 그런데 8절도 히브리어 순서가 조금 다릅니다. 히브리어 배열은 우리의 도움은 여호와 이름에 있도다, 천지를 지으신 이라고 이렇게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인가? 그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름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특성과 본질을 보여줍니다. 저를 아는 분들은 김대복이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 저에 대한 어떠한 생각을 떠올리시겠죠. 성경의 인물 중에서도 그 사람의 이름이 바뀌는 경우들이 종종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의 본질, 그 사람의 특성이 하나님 앞에서 바뀌게 되었음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이름이라는 것은 그 대상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에 대한 그 속성을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십니다. 스스로 계신 하나님, 그 여호와, 준비하신 하나님, 치료하신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이런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이름을 배워 나갈 때마다 하나님에 대한 이해의 확장이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를 알아가게 됩니다. 본문의 이스라엘은 자신들에게 도움을 주신 분이 바로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불과 물, 맹수와 올무로부터 구원을 해주실 수 있는 분은 천지를 지으시고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이 아니고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이들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동일한 질문을 받아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이 우리들에게 유일한 도움이 됩니까? 라는 질문을 던져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인류는 역사 속에서 비슷한 문제들, 또 많은 문제들을 겪곤 합니다. 전쟁의 위협이나 경제 위기나 환경 오염, 요즘에 AI 같은 여러 이슈들이 계속해서 발생을 하죠. 또 개인과 가정별로는 많은 문제들이 늘 산적해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저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들을 하고 해결책을 찾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야 된다, 새로운 무기를 개발해야 된다, 통화기금을 조정해야 된다, 자기 자신을 개발해야 되고 변화를 줘야 된다라는 여러 가지 해결책들을 다 제시합니다. 다 필요한 해결책들이죠. 하지만 그 해결책들이 과연 인류의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고 있는가? 우리는 질문을 던져볼 수가 있습니다. 역사를 통해서 그걸 확인하게 됩니다. 역사는 늘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 뛰어난 분들이 해결책을 찾아가고 있지만 그 해결책은 또 다른 문제를 발생하고 있고 또 다른 해결책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에는 인류는 발전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 같지만 똑같은 해결될 수 없는 그 문제와 어리석음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에 대한 한 가지 답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 또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제가 로마서 8장 3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그 이후에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만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움이 되신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매일같이 이 사실을 확인해야 될 것입니다. 끊임없이 주 앞에 나와서 이 사실을 확인하고 그리스도를 통한 사랑을 깨달으며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를 보호하고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시편이 질문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과연 어떠했을까? 이 질문을 우리는 던져보게 될 것이며 그로부터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경험을 우리는 고백하고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만을 영원토록 높이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 되신다, 우리의 위로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 홀로 큰 영광과 찬양을 높여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